찬송 합시다. 수 찬송 292장. 찬송 292장.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묵기담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로 5일째 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다시 새기고 또 은혜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 앞에 말씀으로 주의 피로 우리를 또 씻고 우리의 또 발도 씻고 또 주님 앞에 한 발, 두 발 더 가깝게 나아가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본향 하늘나라가 갈 시간도 점점 가까웠다는 걸 생각하면서 세월을 아끼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항상 우리의 소속이 세상이 아니고 또 하늘나라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분은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고, 또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보다,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게 더 깊고 넓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알고 사랑하기 더 깊고 넓다는 걸 알고, 오늘 더욱더 주님을 배우고 더 그분과 하나 되는 이 믿음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헛된 세상의 소망을 가지다가 세상과 같이 끊어질 그날, 세상에 믿던 모든 끊어지는 그날 같이 끊어지고 망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종과 함께 주님께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들이 그 안에 역사해서 그 더러운 걸 씻고, 또 그 말씀이 심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 301장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옆에 30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명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각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없는 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어른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좋아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본문을이라도 우리가 어떤 주제는 거의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이게 내가 믿었다 하는 거 아주 하나님께서 줘야만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 그게 왜냐,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고 자녀를 삼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그런 택한 자녀에게 또 하나님 피공로를 입혀하고 중생을 시켜서 우리의 믿음을 주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뭘 받아요? 믿음을 선물로 받는 거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래 보면요, 뭐 어떻게 날 때부터 딱 어떤 소속과 뭐가 정해진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종적으로도 백인, 황인, 흑인, 이게 또 정해졌잖아요. 어떤 것도 그 같은 백인, 황인 안에도 또 뭐예요? 어떤 부모에게 낳나, 그것도 정해진 거 아니겠어? 그렇죠? 어떤 지역에 나는 것도 정해지는 거 아니겠어? 어떤 시대에 나는 것도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야. 전부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이래 제가 갈수록 살아보면은, 야, 하나님이 거의 결정을 하고 있구나. 그래, 이제 어릴 때,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그저 옛날 역사를 제가 이래 보면은 다 알지 못하는, 아테네 가니까 우리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도 하면서 섬겼다 했잖아요. 하여튼 그 다른 대로 섬을 섬기면서 그들이, 하늘이 해줘야 된다. 이 농사도 또 하늘이 비를 주셔야 된다. 뭐 어떤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자기다, 우리는 밝히 하나님 알지만 그들은 어떤 모르는 무슨 신이 자기들들에 만든 신을 섬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같이 우리가 다 옛날의 사람들이 도리어 우리보다도 더 어떨 때는 그런 면에는 하나님을 못 찾아서 그렇지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지금 사람들은 더 인간이 다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이게 더 미련한 사람이야. 그렇죠? 옛날에 지금 사람들은 미신이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안 믿는 자기들은 더 큰 미신을 믿고 있는 거야. 자기를 믿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공산주의가 종교는 앞이니까 미신이니까 믿지 말라 하는데, 공산주의가 자기 종교야. 그게 제일 더 최악의 종교야. 공산주의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 생각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참 하나님이 갈수록 하나님이 복 있게 정해놨다는 게, 복을 줬다는 걸 참 감사하고, 그거를 받은 복을 우리가 지금 평생 그걸 배우면서, 그 은혜를 배우면서, 은혜를 감사하면서 배우고, 배운 걸 또 배운 것만큼 안 것만큼 감사하고 사는, 이게 우리 할 일이야. 우리 세상에 뭐 배움 중에 제가 전에부터 얘기했잖아요. 자, 은혜를 아는 배움이 제일 큰 거라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때 내 어른들한테는 그 부모나 이런 어떤 주변의 어른들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 그분들은 그렇게 가르쳤지만, 저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는요, 은혜적인 성격을 갖지 알아야 사랑을 아는 겁니다. 값없이 내게 오는 그 모든 희생, 거래로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은 부모가 되어보니까 본속에 자식을 위해서 다 쏟아 붓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날게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참 사람이 자기가 하는 게 정말 없구나. 그리고 칼빈의 그 5대 교리가 갈수록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야, 너무 칼빈의 5대 교리 하면 너무 강경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럼 사람이 할 게 하나도 없겠네.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칼빈의. 자, 칼빈의 그 5대 교리가 제일 첫 번째 뭐죠? 좀 사람이 전적 인간은 부패하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떨 때는. 공산주의의 세상을 가진 사람은 선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어서 선하려고 하는데 전적 부패란 말이 그분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세상 사람들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도 이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전적 부패를. 그 다음 두 번째 뭐죠? 예? 뭐라고? 무조건 선택했어. 예. 좀, 내가 선택한 거 아니야. 하나님 자녀 된 게. 그것도 지나보면 처음에 그 이해가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근데 우리 이정수 씨가 만약에 처음에 그걸 배울 땐 좀 이해가 좀 잘 안 됐지. 근데 갈수록 그게 좀 이해가 더 확실히 돼요. 예, 깨달아. 이게 어린애 보고 이해를 다 하라 하면 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 결혼을 해봐야 그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를 아는, 결혼 안 해본 애들 보고 뭐 알아? 그 모르는 거야. 그렇지. 자식을 낳고 키 안 보면 모르는 거잖아,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내가 체험을 해보면 하나는 아는데 체험 안 해본 사람이 뭘 알겠어. 그 교리를 어떻게 자기가 그 비판할 지혜도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탁 자기가 예수 믿으면서 이거 이해가 안 돼. 이러면 김명민 선생님 맞겠어. 틀리는 거야. 틀리는 거겠지. 틀리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무조건 선택 다음에는 뭐냐면 제한 속죄야. 제한. 속죄를 해줬는데 무조건 선택받은 자만이 뭐요? 속죄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국노가 누구에게만 적용된다고요? 선택받은 자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또 네 번째 불강력적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려고 하면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은혜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은 겁니다. 자, 선택도 선물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베풀으신 모든 은혜, 깨닫는 은혜 모두 지금 선물로 그냥 받고 있는 겁니다. 선물을 잘 받은 사람은 감사라는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더 주는데 내가 뭘 해야지. 이거는 벌써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서 9장과 10장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사람이 됐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번째 불강. 하나님 은혜를 주셨네.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죠? 내가 이렇게 보이게 됐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사람은 남을 무시를 못해요. 그죠? 남 무시하면 하나님 그걸 또 안 주실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 이 궁극적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이 자기의 정하신 우리 구원은 끝까지 이루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약속에 있는 걸 내가 믿으면 하나님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루는 것 같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데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라도요. 믿고 따라만 가면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자, 우리 식물 하나 이렇게 키울 때도 보면 이거 우리가 노력하는 거 있지. 물도 주고 뭐도 하고 하지만 그거 크는 거 참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잖아. 어떤 그 조건이 안 맞으면 또 안 되지. 그게 만약에 온도가 안 맞아도 안 되고 뭐지? 참 우리가 인간이 과학이 발달해서 생명의 신비는 아직도 풀지를 못합니다. 어떤 것도 제가 예를 얘기하는 거는 오늘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전부 다 하나의 은혜입니다. 은혜고 선물입니다. 이걸 깊이 여기고 그 다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은혜를 배우고 또 배워서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에베소 1장 6절을 찬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그래갖고 내가 찬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얼마 안 가서 또 내가 모든 존재에게 영광의 찬송이 되는, 나로 인해서 모든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찬미하듯이 내가 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눠주다 보니까 그들도 나를 찬미할 수밖에 없지. 근데 그게 내가 영광이 찬송이 되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근데 그 찬송 받아갖고 우리는 또 누구한테 찬송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라는 이런 관계,
이렇게 은혜를 알고 서로 감사하고 사는 이 관계가 인간의 최고의 행복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자, 사람이 뭐 돈도 있고 지식이 있는데 서로 간에 은혜와 사랑이 없이 살벌하게 살면 그 재미가 있겠어요? 사람의 가치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죠? 자, 옛날도 말이 있잖아. 좀 가난하게 살아도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게 행복이라고. 그렇지? 부자로 살아도 서로 자식들끼리 다투고 재산 때문에 다투고 권세 때문에 다투고 다윗의 그 집들 나중에 봐. 왕위 때문에 서로 형제간에 죽이잖아요. 그죠? 참 아무것도 없는 집은 싸울 것도 없잖아요. 저도 보니까 맞더라고요. 가난한 집은 유산 받을 것도 없으니까 서로 싸울 것도 없어갖고 내일 때 서로 잘 살자 부모 장례 치고 나오는데 있는 집은 벌써부터 있을 때부터 그래요. 있을 때부터 그 재산에 대해서 그죠? 유산을 받으려고 그때부터 안 좋아. 그때부터 안 좋아. 사람이라는 게 참 그 옛날에 왕족들은 그 권세 때문에 피비린내 나간다고 그죠? 그거는 또 참 세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믿음의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의 그 가치를 우리가 좀 알면은 벌써 여러분들이 너무 그것만 하나하나 생각하면 너무 만족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것만해서 벌써 여러분들이 그 로마서 8장 31절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31절이지 너무나 받은 그 앞에 구원의 내용을 8장 1절부터 쭉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구원을 받은 우리 무슨 할 말이 없어. 너무너무 커서 우리가 무슨 말 하려.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이렇게 우리를 또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내가 배반만 안 하면 돼. 그치 하나님은. 그리고 이런 그 성서를 여러분들 같이 나누고 같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를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선물을 준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서 또 선택받은 것도 선물이지만 또 받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과 깨달아서 내가 복을 받아놓고도 복을 모르면 안 되잖아. 이 하늘 나가서 영광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받은 복을 아는 사람이고 하늘 나라서 영광의 구원이 남보다 못한 사람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그만큼 모르는 사람이야. 그 차이야. 근데 저는 부모가 자식이 똑같이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게 부모의 어떤 것들을 보면 그래도 복을 받아서 부모의 은혜 감사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맨날 그 다른 부모 비교해서 원망하는 자식도 있고 어떤 자식은 또 겨우 감사하고 사는 자식이 있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만큼 뭐예요? 자기가 행복한 사람 안 되겠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맨날 원망하다 망했잖아. 또 그런 사람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복이 없는 사람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걸어가야 돼,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미하는 자가 돼야 돼. 찬미해서 뭐까지? 얼마나 그 귀한 줄 알고 내 생명을 다 던져도 그것만 부족하다 해서 너 뭐하고 바꾸려면 난 내 생명을 내놓고도 내 주님을 내놓을 수 없고 이 믿음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 가치를 정말 아는 사람이야. 이 목숨은 언젠가는 죽는 거잖아.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를 위해서 생명까지 다 써버리면 엄청 이거 아주 잘 쓰고 가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잘 쓰고 가는 사람이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제 그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간단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또 이제 보면은 근데 이런 믿음을 우리가 깨끗이 하고 이 믿음을 키워나가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 입장에서 주는 면을 말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면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지금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선택하고 중생하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그때 말씀을 주세요. 생명의 말씀도 주고 한쪽엔 또 마귀의
미혹의 그 거짓 선자의 말도 주고 그러는 거. 두 가지가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럼 두 가지를 같이 줄까? 그 이유가 있죠. 왜? 뭐든지 한 가지만 가지고는 그 하나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만 주면 저도 그렇더라고. 뭐 맨날 뭐 하나님이 건강도 주고 알았어. 내 욕심대로 쓰면 내가 한 줄 알고 그게 사실 고마운 줄도 모르잖아요. 저도 이 목회를 해보면 나를 속으로 뒤집고 속 썩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이 교인들은 너무나 참 좋은 교인이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렇죠? 복 있는 교인이라고 느끼는데 또 그런 교인들도 보면은 또 내라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또 그 사람이 마귀의 피동당해서 움직여지니까 그것도 어떨 때는 내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알고 이제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다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잠깐 땅에서 조금씩 다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거지. 이제 그래 하나님 은혜에 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백영희 목사님 이런 표현합니다. 삼각형에 이르 있다면은 땅에서 짧은 인생이 꼭 이렇게 밑에가 엄청 많은데 위에 꼭지점 있잖아요. 삼각 꼭지점. 이걸 땅에서 요 꼭지점 어떤 꼭지점 요걸 하나하나씩 체험하고 배워서 천국 가는 거래. 그거 가서 그 꼭지점 경험한 것들이 또 실제로 또 계속해서 자라서 엄청 또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사랑 깊이의 그 크심의 은혜 더 광대하고 더 깊게 또 들어간다는 거지. 땅에서는 짧잖아요. 인생 보면 짧잖아요. 짧은데 배우는 거 참 많이 못 배워요,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오늘 현실이 오잖아요. 그럼 다음 현실은 오늘 또 그거 다시 못 와요. 알겠지요? 오늘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고 구원을 배우는 거 오늘 배우지. 지나면 이거 벌써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돈 어떤 사람이 1억을 벌 수 있었는데 그날 너무 아깝지. 그것보다 더 큰 우리가 사실 돈을 벌 수 있는데 못 벌었다고 하면 너무너무 아깝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큰 하나님을 더 배우고 우리 구원을 더 배우고 이루어가는 그거를 놓쳤다 하면 그 가치를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는 거, 그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알라고 오늘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선이 의가 있고 악이 있으면 선이 있고 그죠? 마귀가 있으면 선사가 있도록 이렇게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의 그림자 또 뭐죠? 천국의 그림자. 그걸 세상은 교차가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옥만큼은 아니에요. 지옥의 그림자 같은 그런 고통이 있죠. 그 어둠이 있죠. 또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 같은 그런 쾌락이 있고 그 밝음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것만큼. 그러니까 땅에서 미리 그거를 잠깐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우리 구원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그 땅에서 지금 배워가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은혜를 좀 배운다고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오늘 그런데 그걸 배우는데 제일 첫 번째 뭐가 현실도 있지만 현실도 보면 성령의 역사가 피공의 역사가 진리의 역사가 막 엄청나게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마귀의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이 막 맹렬히 닥칠 때가 있죠. 아까 찬송가 뭐 맹렬히 닥친다고 어디 나있지?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2절에 세망에 사라지고 친구 나를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세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 믿음의 싸움이 맹렬할 때가 있어요. 그죠? 두려워 떨 때 이럴 때도 있어. 그래 이게 다 저는 훈련이라는 게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가지고 어렵게 하는 것과 또 그렇지 않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은혜 끊어진 사망도 경험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 하늘나라에서 못할 그 백모쌤 시에 하늘나라 가서는 못합니다. 땅에서 주님에서 고난도 받아보고 억울함도 당해보고 뭐도 그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여기서 하늘나라 가서 못할 걸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시에 그래 돼 있어. 정말 저도 그래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님 양육을 받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도 억울함도 당해보고 또 뭐 중상도 당해보고 또 세상에 어떤 손해도 보고 그렇죠? 이런 거 어떤 주님 때문에 병들 수도 있겠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땅에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예수를 믿을 때, 믿음이 어릴 때는 땅에서 아무 어려움도, 저도 그래서 아무 어려움도 없이 예수 믿고 가는데 대신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려움만 주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도. 근데 전에 보니까 그거는 깨달음이 잘못된 기도더라고요, 보니까. 준비한다는 거, 그래,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을 준비를 하는 열심을 내야지. 그거 없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배워 나가는데 첫째 이게 그래 땅에서밖에 할 수가 없어. 배우는 것도 땅에서밖에 배우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주님을 저는 배우는 것보다 배우는 걸 영원히 배우겠지만은 내가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는 땅에서밖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이 이때도요. 하늘나라가 못하는 거랬대요. 백무쌤 시를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 어디고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백무쌤 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땅에서밖에 주님에서 고난도 당해보고 억울함도 당해보고 이런저런 손해도 보고 힘들기도 하고 이거 예수 믿는 거 편하려고 믿는데 왜 그 어려움 당해? 그런 사람들은 자 어려움이 말입니다. 자 부모가 돼서 사랑하는 자식이 하면 힘들지가 않아. 힘은 드는데 마음은 힘이 안 들어. 근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게 사랑하면은 힘은 드는데 마음은 힘들지 않고 힘이 든 그만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기 때문에 저는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죠? 그 마태복음 17,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믿음이 더해지는 거기는 다 해서 주님께 충성을 했는데도 그는 뭐라고 했죠? 무익한 종이라 했잖아요. 그죠? 너무 받은 핏값이 아니까 크니까,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땅에서 한번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싶은 그 은혜를 알고 보니까 이래갖고는 안 되겠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말로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마음이 만족합니까? 뭐라도 나의 어떤 더 힘이 들어간, 내 정성이 들어간 뭐 행동적으로라든지 어떤 뭐 물질로라든지 뭔가 내게 들어가야 좋습니까? 인자 씨 어때? 말로만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겁니까? 그 마음에 만족이 없지요. 뭔가 자기 힘이 들어가든지 뭐 돈이 들어가든지 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생명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렇죠? 사랑하는 자에게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런 땅에서 그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음이 만들어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들이 하나님 현실을 하나 주시고 그다음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하나는 한쪽에 생명의 말씀이 오고 한쪽에는 성경에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몇 군데만 봅시다. 우리가 어디 그동안 많이 보냐 하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후일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뭐라고 했죠?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런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온단 말입니다. 우리 그렇죠? 예, 가르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갖고 그 잘못된 그런 교훈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뭐 하게 되는? 외식하는 자가 되고 자기한테도 거짓말해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기 때문에 남도 속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외식함으로 뭐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어. 그다음 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도 그건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말은 그 누룩은 교훈을 말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 교훈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양심이 화인을 맞고 이것도 외식하게 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이 교훈이 거짓 선자의 교훈입니까? 참 선자의 교훈입니까? 거짓 선자의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자 잘 믿는 교회마다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이 꼭 있는 거예요. 그 진짜로 정통이 아니라 잘 믿는 척, 바로 믿는 척 껍데기는 해놓고 속은 전부 자기 중심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더 사이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거는 남의 것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도 그럴 수 있다고 보면서 남도 봐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아니야 이래 보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자 어디 에베소 교회는 보면 자칭 사도하는 자들을 내가 그 거짓된 것을 구별해서 낸 것을 칭찬했어요. 자,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가지고 참 살던 이 교회인데, 그죠? 거기 뭐가 들어있다고? 자칭 사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직통이야, 직통. 그런데 직통이 아니고 뭐예요? 직통이 아니고 좀 마귀 직통이란 말이에요. 마귀 직통. 알겠죠? 그 다음 또 무슨 교회지? 서문학교회하고 또 칭찬 받은 교회는 서문학교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거기는 꼭 자칭 유대인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회방도 안 오니 이 말은 내가 제일 잘 평시도 입장으로 말합시다. 이제 아까 사도는 이제 목회자 입장이라고 봅시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는 정말로 정통으로 잘 믿는 사람들이야. 난 그런 장로야, 집사야 막 이래 나온단 말입니다. 자칭 유대인, 자칭 유대인 자를 해방도 안 오니 이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도 결과적으로 보면 뭐죠? 거짓 선자예요. 그렇죠? 맞죠? 바로 믿는, 칭찬하는 교회 안에도 그런 사이비의 그 교훈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안에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항상,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는 있지만, 잠시 미혹을 받아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아시겠죠? 예.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잘 받아서 믿음을 더 깨끗게 하고 이걸 자라게 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참 아까 말한 대로 오늘 땅에서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한번 내가 너무나 당신을 나 위해서 이렇게 다 드리고 너무나 그래서 큰 영원한 구원을 받았는데 참 만족한 내가 그럼 주님 앞 드릴 게 뭐가 있을까? 땅에서 정말로 억울함도 당해보고 주님 때문에 이제는 멸시 종교인가 모든 곳에는 주님 홀로 받으시고 나는 멸시천대 십자가 지고 가는 내가 돼야 되겠다. 이게 너무 감사해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맨날 어려움만 피하려고 해요. 그렇죠? 어려움만 피하려고 해요. 제가 어려서 그래도 부모 효도노를 해보려니까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힘든 게 해줄 수 있는 내가 기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 물기를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힘들어도 기도하면 우리 어머니 기뻐하니까 힘이 들어서 좋단 말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자식은 엄마 힘드는 거 생각도 안 하고 내가 힘드니까 도망쳐버린단 말이야. 내가 힘드니까 도망쳐버려. 하나님이 힘들게 하니까 힘들기 싫다고 도망쳐버리니까 그게 어디 도망가봐야 뭐 하겠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지. 그래가지고 근데 이 교훈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 먼저
복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교훈을 아무나한테 다 주는 게 특별히 이제 생명의 교훈을 받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또 동시에 그 사람에게는 꼭 그 좋은 생명의 교훈만 오는 게 아니에요. 또 그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이 또 온단 말입니다.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계시록에 7개 중에 그 세 교회 말했잖아요. 들어있죠. 그다음 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은 또 이게 나오죠. 6번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다 쏟으니까 강이 말라버리갖고 동방의 왕들이 건너오는데 교회하고 유브라데 강은 교회하고 세상하고 연결하였잖아요. 강이 딱 말라놓으니까 세상이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영이 그러니까 새 더러운 영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들어온다 했잖아요. 개구리라는 건 뭐예요? 양서동물 이거는 세상하고 교회하고 양쪽으로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 더러운 거예요. 자, 세상하고 교회하고 같이 이래 있으면 아주 화평한 사람이에요. 더러운 거예요. 예? 양쪽에 다 이래 발을 뻗고 있는 게. 신하시잖아요. 화평한 사람이야? 더러운 사람이야? 예? 확실히 맞아요? 김영희 씨 맞아? 더러운 거야? 화평한 거야? 화평이라 하면 그 사람이 더러운 거를 이렇게 맞잖아. 이렇게 한 거야. 그래, 새 더러운 영이 있는데, 그 대서러운 영이 어디서 나오는 거 하니까, 13절에 보면 나와.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대, 새 더러운 영이. 13절,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또 짐승, 거짓 선자의 입에서. 그게 하나님의 교회에 목회자들한테도 나오고 교회 장로 집사들 입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자, 이걸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깨끗해지겠어요? 더러워지겠어요? 더러워지지, 그렇죠? 그 오늘도 16장에 말한 거 예수님 때 직접 있었던 일들을 내가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들 보고 그 교훈을 받지 말라고 했어요. 왜 받지 몰라? 그 거짓 선자의 교훈이기 때문에. 그게 그 입에서 뭐가 나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오는 거지, 그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믿음에 대해 말을 너무 각도가 많아갖고 오늘 지금 제가 교훈 쪽으로 가려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교훈을 하려고 보면 또 중요한 게 전체 하나님의 예정과 목적과 예정 속에서 전체 하나님 은혜라는 게 또 먼저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오늘 지금 또 교훈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 그럼 좋은 교훈만 주지 왜 또 그런 것도 주냐? 그렇게 하지 어떡하겠어? 하나님이 뜻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오늘 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뛰어 넘어가야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순서적으로 하려면 이 시간이 많이 가서 어떤 좀 뛰어 넘어서 그래서 다시 16장 1절로 가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정을 보여주기를 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뒤에 4절에 가니까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원한다면서 표정을 안 보여줬어요. 그죠?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세상 법하고 좀 안 맞아. 우리는 성경 하나님 말씀법 또 성령법 피해법 예수님 피공로의 법대로 사니까 일반적인 세상 법하고는 사는 법이 안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무슨 법이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와 영감 진리의 법인데 세상은 진리의 법이 아니에요. 세상 법은 인간들이 말해놓은 법은 진리의 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거짓된 법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그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법은 지식은 거짓된 것들이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 보기에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제일 가치 있고 힘쓰는 먹고 마시고 있고 자식 키우고 뭐 하는 거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부자라고 우리보다 몇 끼 더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부자라고 돈이 부족함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다 부족하죠. 그 사람들은 부자들은 부족합니다. 근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땅에서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은혜를 배워나가는 데는 부자나 가난하나 하나님이 주신 현실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믿음을 더 키우고 깨끗게 하는 데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정수 씨, 부자라고 IQ가 탁 더 좋다고 예수 더 하나님을 잘 배우고 갈 수 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동안 목회를 보면, 돈 좀 더 있으면, 자식들이 조금 더 똑똑하면, 더 건강하면, 이런 거, 그러면 예수 잘 믿겠다고 다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이 말이 통하기 때문에 제가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믿음 없는 사람한테 말하면, 아이고, 우리 저 목사 무슨 전혀 세상을 모르고 사네? 막 이렇게 안 들으려고 해요, 벌써부터. 세상 모르고 산다고. 우리 딸 중에도 내 아빠가 세상을 잘 몰라가고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자, 근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먼저 그 나라로 이 모든 걸 내게 되서 살아보니까, 우리가 이 말은 남같이 재벌이 되고 남같이 무슨 최고 권력자가 되고 그걸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 그 구원을 알고 그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또 천국의 소망이 너무 좋고 오늘 몰랐던 눈이 떠져갖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늘나라를 보게 되고 그 은혜를 알게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왔으니까 이거 배우는 데는 여러분들 입장에 지금 충분히 됩니까? 아니면 돈이 더 있어야 됩니까? 권세가 더 있어야 됩니까? 총명이 세상 머리가 더 좋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 김영임 씨 맞아요? 지금 본인 그 위치 갖고 하나님을 배우고 구원을 배우고 은혜를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해요.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썩어질 세상 거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있지, 다. 그러니까 오늘 저게 뭐냐면 우리 지금 여기 우리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요. 근데 보니까 자식도 커 나가거든요. 어떨 때 보면 또 물질을 살거든요. 야, 저 사람 어떻게 살지? 우리 어떻게 살지? 그게 기적이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일반적인 사람 사망법에는 안 맞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법대로 사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야. 그죠? 그게 뭐예요?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게 기적입니다. 땅에서 불치병이 하나가 났고 하늘에서 뭐가 만나가 떨어지고 이것만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찬송가 있죠.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는 정말로 저는 다니엘도 봐도 매일 기적 속에 살더라고. 우리 또 요셉도 보면 기적 속에 살더라고. 다니엘도 보면 다니엘도 어릴 때 항상 기적 속에 살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냥 우리는 내가 기적을 보려고 안 하는데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하나님 법칙대로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이 그러니까 안 된대도 세상은 그러니까 살면 안 된대도 저도 이런 고함을 막 지르면서 막 악박지르고 그럽니다.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 신하에서 누가 그러겠어? 예? 가까운 사람. 가족들이 그러고, 친구들이 그러고. 그까지 어떻게 같은 예수 믿는 동지들이, 같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같은 집사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 막 이러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안 믿는 사람들, 인본주의들이 더 신본을 핍박했잖아요.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그걸 당해봐서 안단 말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꼭 그대로 하면 되겠어. 세상 사는 데는 이거 봐, 사람들이
아무개 목사 아들도 이래 살았는데 너도 이래 살아야 안 되겠어. 꼭 그대로 코짓도 살면 되겠어. 하나님 축복해 주신대도요. 하나님 기적으로 산대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저러니까 먼저 내가 이렇게 해서 보여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좀 그래도 그런 신앙으로 좀 만들어주게 해주세요. 이 교회만 왔다 갔다 되겠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우선 눈에 돈부터 이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또 하나, 또 하나님 아버지 공부도 또 내가 그렇게 해서 보여주세요. 학생 때는 그렇게 했고, 또 돈을 버는 것도 그렇게 보여주시고, 또 뭐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돼 나가는 거야. 이제 그렇게 살면 되는 거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도 살 수 있다는 게 보여지는데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았거든. 왜? 누가 한 사람이 확실하게 빛으로 보여주면 그게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이 따라오는 사람들은 따라오거든요. 거기서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또 안 될 사람은 안 됩니다. 아무리 해봐도. 그래, 기적으로 사는 거. 그래. 맞아. 말씀대로 살면 되네. 세상,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아니라 해도, 말씀대로 살면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세상이 안 된다, 다 안 된다고 야단나는 거죠. 아무리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 자기 보면 이거는 안 되는 건데, 성경 말씀대로 해도. 세상 법대로 해야만 된다고 확고하게 들어가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아들이 그러니까 막 반대 안 하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어느 정도 되니까, 그게 맞아. 그렇게 사는 게 맞아.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끼리는 지금 어느 정도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게, 그래, 세상에서 하나님 기적과 축복으로 살아간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는데, 전혀 그걸 인정 못하는 사람은, 저렇게 사니까 안 된단 말이야 하면서, 그죠? 그렇게 살아. 그 사람들은 그런다고 너 돈 얼마나 벌어놨어? 돈 많이 벌어놨어? 또 뭐, 너희 애들 학교 뭐 서울대학 갔어? 또 뭐, 이런 식으로 따진단 말이야. 그렇죠? 우리는, 그래, 안 가도 나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구원을 배워서 이를 알고, 내가 너무나 마음에, 우리는 썩어질까 썩지 않은 하나님을 배우고, 영원한 우리 시간을 지금 가지고 살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살고, 우리 산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어. 지금도 봐. 그래도 우리 살아도 다 맛있게 먹고 살고 있고, 우리가 다 평안하게 살고 있고, 또 행복하게 살고 있어. 지금 땅에서도. 당신보다도 행복해. 이런 말은 자기도 할 말이 없는 거야. 돈만 갖고 돈의 액수를 따지고 어떤 그거로만 따졌던 것보다 자기들도 인간 이렇게 살기 때문에 평안하고 좋다. 아이고, 그게 너 정상이 아니야. 너 세뇌에 당해서 그런 거야. 세뇌. 또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 믿음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그렇지? 또 그렇게 말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은 여러분들이 기적이 오는 겁니다. 자, 우리 기적의 성경에 누가 다윗도 다니엘도 다 신앙의 사람들 기적들이 있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기적을 안 보려는데도 기적은 오게 돼 있어.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받은 증거가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아보기 때문에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광야 40년에도 모세의 믿음 때문에 기적이 오는데 자기들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는 하나님 기적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이 믿음을 갖고 온 기적이니까 너 처음에는 막 감사하고 놀랬다 하지만 금방 또 잊어버리는 거야. 내가 가진 기적도 잊어버리기 쉬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의 신앙생활 하니까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를 않으니까 기적이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는 기적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믿으라고. 어느 순간 자꾸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보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 주권하신다.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을 은혜를 알고 배우는데 필요할 때는 이런 기적을 또 주신다. 그래서 그 믿게 하려고 주셨는데 나중에는 그건 안 맞고 맨날 그 기적만, 또 돈 얻어야 되겠다. 어떤 세상 걸 또 얻어야 되겠다. 권세를 얻어야 되겠다. 이것만 갖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적만 보고 하나님을 배우지 않으니까 믿음을 더하지 않으니까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지.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계속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받던 사람이 그다음부터는 기적이 없는 거야. 그 백모선 설교가 그런 게 있다. 유명한 목사들이 처음에는 깨끗이 일을 살아갖고 막 하는 기적이 막 나타나는데 근데 어느 때인가부터 타락해가지고 기적이 안 주기 시작한다, 하나님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가짜 백이 돈 주고 사람 사갖고 연극을 한다 이거야. 병 났다고 막 실제로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연극을 한다 이거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무서운 줄을 모르고 그런다 이거야, 나중에. 기적이 안 일어나니까. 알겠죠? 기적이 안 일어나. 여러분들도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 교훈 받으면 분명히 또 갇힌 사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이 똑같은 사람들은 똑같이 그 미혹받는 게 뭐냐면 디모데 후서 3장 12절인가? 그때 마음이 사람들이 귀가 가려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보세요. 맞나? 3장 12절. 아니네. 3장 3절인가? 해보세요. 3장 3절. 3장 2절에 있나? 디모데후서. 내가 찾으면 금방 찾는데 같이 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 디모데후서 3장이야. 디모데후서 제가 찾으면 바로 3장, 4장? 4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바른 교훈을 안 받아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음을 스승 많이 두고 그 길을 지레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라. 기가 가렵다는 것은 자기 중심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에 그거 간지러주면 좋아한다 이거야. 너 이거 좋아하지? 이게 좋지? 이래. 그 인간의 욕심을 딱 알고 거기에 맞도록 마귀가 살살 그 욕심이 나도록 그런 말만 말씀만 갖다 딱 이러면 다른 어떤 말씀은 안 가고 쑥 그 말씀에 기가 가려워. 그래갖고 자기를 쫓게 만드는 거예요.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자기 욕심에 맞는 스승을 따라간다.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나한테 맞는 것 하사. 하나님 뜻에 맞는 게 아니고, 그렇죠? 맞죠? 자기 사역이라는 걸 했잖아요.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러면서,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 이게 어두운 거죠. 근데 이제 제자들을 봅시다. 제자들도 어두워지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교훈을 받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누룩을 조심을 하니까 제자들도 떡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좀 세상 자연 계시나 이런 걸 갖고 말하면 그 신령한 면을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 말을 어떨 때는 주님 직접적으로 말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 상징적으로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냥 떡이라고 하니까 누룩이라 하니까 그죠? 누룩은 떡에다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생각을 하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이라는 걸 또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떨 때는 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적느냐 했잖아. 어찌 내가 떡 때문에 말한 거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알아듣지 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벌써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평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살아보면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표적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벌써 이렇게 잘못된 교훈들을 딱 구별하고 아는 사람들은 딱 알아. 근데 이게 둔해지니까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2절에도 보세요.
예수님이 피하살의 설교를 쭉 하니까 뭐라고 하는가? 어찌 저 사람이 자기 살을 줘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예수 피하살의 말씀을 계속 하는데 나중에 뭐라고 하나? 어찌 자기 살을 주고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알아듣는 거야. 주님의 피하살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야. 그 앞에 1절 앞에 보면 예수님이 자꾸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해서 살고 아버지로 인해서 샀는다. 이렇게 자꾸 나를 먹는 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자꾸 말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어찌 제사를 줘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엔 또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또 갚버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도 보세요. 너희가 내 말에 가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 또 뭐라고 해서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말하고 있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러니까 그래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너희들이. 근데 너희들이 사실은 지금 종으로 살고 있어.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안 받아들여 갖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데 이렇게 밀어난 거예요. 이 교훈을 이렇게 받을 때 알아듣는 사람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뭐냐? 벌써 심령의 그 밝음의 차이고, 알겠죠? 중심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부터 내가 말씀대로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본 사람들이 말씀대로 또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죠? 기적을 통해서 또 하나님 표적을 또 보고 이런 사람은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 피하살의 말씀도 그게 참 신령한 예수 피하살의 그 은혜를 말하는 거구나. 그 육신의 살을 말하는 게 아니고, 또 오늘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누르고 조심하라 하니까 이게 또 뭔지 알아듣는 거야. 근데 이 미련한 사람들이 이걸 알아듣지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공예에서 설교를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전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예수님 말씀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생명에 속한 말씀은 일반 생명이 없는 교훈을 받았던 사람들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달고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너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을 복주는 생명의 말씀이 또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보골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또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또 저를 붙드시고 저도 가르치고 양떼들도 가르치셔서 같이 살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제가 죽으면 이들도 같이 죽으니까 양떼를 생각해서 저에게 항상 주님이 간섭을 해가지고 언제나 깨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받은 거를 잘 또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받은 자들이 또 자기 부모님들도 받아서 이대로 또 살아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자까지 되어가지고 또 모든 사람이 또 나누는 이런 은혜를 잘 받는 사람도 되고 은혜를 잘 나누는 사람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